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진짜 성도는 속지 않습니다. 베레아, 4차원 영성, 신사도, 번영, 신학 등 회개치 않으면 모두 지옥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번영, 4차원 영성, 베레아 등 모두 지옥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교묘한 힘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자신들의 복음에 대한 야망이 이끌어온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한국의 이런 복음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접한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복음, 전도에 대한 야망으로 많은 영혼들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하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의 얼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마귀에게 속아서 끝내 성도들까지 모두 미혹하여 속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고난의적인 마귀의 술수란 말입니다. 목사님들, 그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살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천국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데 지금 온 세상에 이 가르침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 길이 너무 넓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직 좁은 문은 세상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 외엔 없습니다. 모든 것 생각들과 환경을 내려놓으니 진짜로 예수님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시키는 목사님들은 영생나무를 먹고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전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싶겠습니까? 제가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 때문에 미쳐서 다녀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가 만성 두통도 떠나갔고 전도하러 나갈 때 온통 제 몸을 그 무언가가 이끌어서 움직이며 어떤 집회를 가더라도 특이한 눈에 띄는 행동들을 이끌어서 전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모두 하시는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렸단 말입니다. 전 지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야망의 결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었냐고요? 아닙니다. 그 무언가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령 안에서 말씀과 꿈으로 계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란 걸 고백합니다. 베레아, 4차원 영성, 신사도, 번영신학 등 이런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은 지금은 노화때이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눈치를 보시고 결단하여 진짜 광명을 찾으십시오. 이런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불시험 과정에서 육신으로는 살아난 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밥이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불시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정말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고난도의 시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불시험 속에서 우리들의 추악한 악들이 나오게 되며 불시험의 환경들이 모두 우리를 죄짓는 곳으로만 인도하여 철저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용광로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성령으로 의인이 됐다고 자신하는 자들,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불시험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욥처럼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각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야망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시험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불시험 속에서 너무도 본인들 심령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려놓다 보니 육신이 다시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혼에 대한 야망이 그들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계속 가야 되는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고집부리며 더욱더 교만해져서 마귀 소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추수 대부흥하며 교회도 크게 짓고 성도의 머리 숫자도 세어가며 우쭐대며 이 땅에 교회에서 왕노릇하며 성도들을 노동자로 앵벌이로 일시켜서 세상 것을 구하며 가도록 자꾸 머리만 커지게 하여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별별 헌금을 만들어서 강요하며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강조하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부추기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모세의 율법으로 구약의 눈이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처럼 로마 카톨릭이 하는 행위처럼 좋은 곳으로 꾸미고 아름다운 큰 교회를 만들어서
온통 성도들의 피를 빨아가며 성도들을 천국의 소망보단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왕노릇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새벽 예배부터 밤 집회까지 헌금 받느라고 얼마나 밤낮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조차도 나뭇가지에서 여유를 부리며 쉼을 얻고 있는데 정말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못이 박아져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성도님들 미혹되지 말란 말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모두가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불시험의 환경 그 예굽에서 나오십시오. 모두 지옥일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제 목숨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께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불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제약된 생각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부유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께 회개하라고 하시고 결단하여 나오십시오. 현실 속에 진짜 목사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찾지 못했으면 말씀 보시는 분별이 있는 분이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입니다. 지옥에 빠진단 말입니다. 어디든지 그곳이 제약된 곳이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때란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서 끊으시란 말입니다. 고난, 고통, 징계 속에서 우리의 솟아나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소비해버린 돌아온 탕자같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예수님만 붙드시고 계시다면 분명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죄 있는 심정으로 된 여러분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분들만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청교와 세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계속 주님의 손에 붙여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도록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의 손에 못자국처럼 말입니다. 평생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 자고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며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이끌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며 99마리의 의인이라고 하여 회개하지 않는 영혼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아시란 말입니다. 진짜 성도님들이요.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집 천국에 올인하십시오. 지금은 올인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죄를 허용하고 있는지, 영혼을 죽이는 모든 악은 전부 다 버리실 때란 말입니다. 진짜 성도들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자기 안에 모든 악을 못으로 박아 버릴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안주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진짜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으시다면 모두 십자가의 못으로 단단하게 박아버리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실히 열심히 살면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성도님들 세상 나라와 안녕하고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해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안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을 못 박아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부활되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과 현실 속에서의 삶을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시험의 고난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정금처럼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